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의 남자아이의 정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이방교회 휴거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로서 예전에 다룬 내용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시록의 타임라인을 7인의 구조 안에서 이해하는데요. 본 계시록의 타임라인에서 보는 것처럼 계시록 12장은 후 3년 반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의 내용이 다 후 3년 반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는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의 구조를 보면 오른쪽 도표에서와 같이 4가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환상은 1절부터 6절까지로 해, 즉 태양을 입은 여자의 해산, 둘째 환상은 7절부터 9절까지로 용의 추락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환상은 10절부터 12절까지로 하늘의 찬미에 대한 내용이며 마지막 환상은 13절부터 17절까지로 여인과 남은 자손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탄생 시의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에 있는 천체의 징조를 연구하면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죠. 그들 중에는 계시록 12장에 태양을 입은 여자를 처녀 별자리와 관련하여 연관성을 찾으려는 시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인 계시록 12장 5절의 남자아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구조를 먼저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 전체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숲과 나무를 구분하지 않으면 계시록의 특정 장과 구절의 해석이 주관적이며 끼워 맞추기식의 해석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대단히 많지요. 먼저 첫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할 때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죠. 이 무렵 한 붉은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는데 그가 장차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어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며 후에 하늘로 승천하지요. 그 후 남자를 낳은 여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1260일을 보호받습니다. 여러분은 이 첫째 환상에 등장하는 여자와 아이 그리고 용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은 대부분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아이에 대한 견해는 분분하지요. 먼저 여자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아이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 그분을 죽이려고 한 사탄과 헤롯의 흉계를 떠올리면 이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견해로는 계시록 12장 후반부에 여자가 아이와 함께가 아닌 홀로 도망을 가고 그곳에서 1260일간 보호를 받는 장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용과 싸우려고 하는 장면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다음으로 여자를 교회로 그리고 남자아이를 신자들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이는 여자로 상징된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로 상징된 신자들이 계시록 12장의 내용대로 사탄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만 그런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로는 계시록 12장 서론에서 교회로 상징된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아이의 승천 후에 여자로 상징된 교회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 1260일 동안 광야에서 보호를 받는 것도 내용의 일치가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광야에서의 1260일은 이방교회에 대한 보호의 의미보다는 유대민족을 위한 보호의 개념으로 더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개념으로는 여자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상징하고 아이는 그 구약의 유대민족의 뿌리에서 나온 신약의 이방교회를 상징한다고 이해합니다. 교회 역시 주님께 권능을 부여받아 5절의 말씀처럼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견해에서는 계시록 12장 5절에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이방교회 휴거 사건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12장 5절에 올려가드라의 헬라어 원문은 휴거의 의미를 담은 하르파조를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후에 여자로 상징된 유대민족이 광야에서 1260일 동안 보호받는 장면 등과 비교해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종종 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는 이들은 이 계시록 12장 5절을 근거로 하여 환란 중 휴거나 전 3년 반 후 휴거를 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확신하는 자들은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을 통과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현재 도피처나 피난처를 찾아 이주를 시작하는 이들도 적지 않지요.
시골이나 외딴 곳을 찾아 자급자족을 하며 그 전 3년 만의 환란을 모면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이나 기대와는 달리 이 견해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회의 시작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이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서는 교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표현된 이방교회의 등장과 그 사역의 근간이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즉 이 견해에서는 구속사의 결정적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생략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아이를 굳이 여자가 아닌 남자아이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교회라는 보편적인 의미가 아닌 사람과도 관련이 있는 보다 더 광의적인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자와 남자아이를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인 용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5절에서 남자아이로 상징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6절에서 여자가 곧바로 광야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5절과 6절 사이, 다시 말해 예수님 승천과 유대민족의 광야 도피 사이에는 신약에서 또한 중요한 교회 시대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과 거기서 나온 예수님의 탄생과 하늘로 옮겨지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방교에 대한 묘사 없이 바로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로 계시록 12장 중후반부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견해도 잘못된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말씀의 지혜가 숨겨져 있죠. 여기서 5절과 6절 사이에 교회 시대에 대한 언급이 없이 간극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그분의 지체가 된 교회도 이미 승리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본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도 이미 승천하여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일부 학자들 중에는 남자아이를 단지 예수 그리스도나 이방교회로 따로 분리하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된 교회로 총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즉 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된 이방교회이며 남자아이의 승천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된 이방교회의 승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계시록 12장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의 시작과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지체된 이방교회의 승천, 그 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남겨진 택함받은 유대인들과 이방교회 신자들의 운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를 7년 환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미 계시록 2장 3장에서 교회 사역이 마무리되고 계시록 4장 1절의 하늘문을 통하여 이방교회는 휴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곳에서 이방교회의 탄생이나 사역, 사라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 12장의 여자와 남자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이해를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7년 환란 전 휴거의 자리에 청함을 받는 자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의 추종자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용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지요. 결국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땅으로 내쫓김을 받게 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탄은 본래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3층천인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2층천인 공중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쫓김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 내용을 성취된 사건이 아닌 미래의 사건으로 본다면 이는 바로 예수님의 공중강림 직전에 미가엘과 천사들,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 사이에 하늘에서의 전쟁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이것을 바울 사도의 3층천의 개념과 7년 환란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예수님이 2층천인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사탄이 공중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여 이 1층천인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이후 공중 강림이라는 휴거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된 신부들이 7년간 공중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는 동안 사탄은 그 7년간 이 땅을 지배하는 자로서 유대인들과 남겨진 자들에게 온갖 핍박을 가져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완상의 내용입니다. 이는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됨에 따른 하늘의 찬송이죠. 그 찬송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을 찬양하지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긴 것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음성이 들리고요. 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는 음성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역사 속에 실제로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지상사역, 그리고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을 패배시켰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11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을 믿고 의지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비록 순교의 대열에 섰지만 사탄의 권세를 이기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결론인 12절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탄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 후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서 그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반대로 지상에서는 그의 권세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죠. 바로 이것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7년 환란의 관점에서 보면 이때 우리 주 예수님의 공중 강림에 참여한 자들은 공중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반대로 지상에 남겨져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은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휘두르는 이 땅에서의 폭력과 핍박으로 인하여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셋째 완성은 이미 already와 아직 yet 사이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사탄의 권세는 이미 깨뜨려졌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런 현재 하늘에서는 쫓겨났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공중과 이 땅을 지배하는 자로서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도래야 할 공중 강림이라는 휴거 사건 이후에는 그 사탄은 공중에서도 내쫓김을 당하여 바로 이 땅에서 그에게 맡겨진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완상입니다. 용이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여자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뱀의 낯을 피해 광야에서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지요. 이에 뱀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용이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하죠. 여기서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용과 뱀은 단어만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여자가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이라고 할 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우리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즉 선택받은 유대인 신자들이나 이 땅에 남겨진 이방인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상 재림 직전의 사건이 기록된 스가랴 13장 8, 9절에 의하면 불 가운데서 던져져 금같이 시험받은 남은 자 3분의 1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죠. 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은 지금까지 위에서 다룬 7년 환란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미가엘과 천사들에 의해 패하여 땅으로 내쫓김을 당한 사탄은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가 열리는 동안 이 지상에서 남은 자들을 향한 핍박을 가하게 되죠. 특히 후 3년 반인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이 사탄은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을 본격적으로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들은 예비처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되죠. 그러자 사탄은 이번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선택받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 신자들과 남겨진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은 계시록 13장에서 사탄의 삼위일체에 속하는 짐승 2마리,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 가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시록 12장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여자와 남자아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계시록 12장은 단어와 구절에 집착한 이해가 아닌 기독교 역사를 배경으로 한 구속사적인 관점, 그리고 7년 환란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시작과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몸된 이방교회의 승천,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남겨진 택함받은 유대인들과 이방교회 신자들의 운명으로 이어지지요. 바라기는 계시록 12장 11절에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처럼 우리들도 이 마지막 시대의 순례 여정에서 주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큰 승리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